사람이 새생명 축제를 계기로 전하는 분은 용기를 내시고 또 별 생각 없던 분들이 그냥 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 일이 당연한 일처럼 생각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인데 그런 일들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가 드러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여줄 때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탑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덕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는 큰 용서는 큰 감동을 넘어서 큰 울림을 줍니다. 2004년도에 유용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총 21명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사람이었죠. 피해자 가족들 가운데 친형을 잃은 안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큰형이 유용철의 손에 잔혹하게 죽고 둔기에 맞아서 죽고 둘째 형이 충격에 술로 살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불행한 일이 집안의 꼬리를 물자 그는 자신이 죄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내 손으로 유영철을 찢어 죽이겠다고 별렀습니다. 같은 피해자 중에서 8순의 노모와 6순의 아내 그리고 3대 독자 아들 3명을 동시에 잃은 고정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유영철을 용서한다며 재판관에게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보도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죠.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씀에 반응했지만 그 이후로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나는 그를 매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은 용서의 주인이십니다. 참된 신앙인은 큰 용서의 사람입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군인은 용기, 배우는 연기, 코미디언은 웃음, CEO는 리더십. 그렇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용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근에 영화 신과 함께 2, 인과 연을 보았습니다. 이미 1편 신과 함께 죄와 벌이 1000만 관객을 동원했죠. 담임 목사가 아무리 바쁘지만 그래도 이렇게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화제성이 있는 영화는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과 함께 2 여러분도 보시기를 바라요. 인과 연.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염라대왕이 나오고 49제가 나오고 환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화의 큰 줄거리는 환생이 약속된 저승의 이 3차사가 49번째 재판을 받는 얘기인데 이 3명의 저승 3차사, 망자를 이제 데리고 가는 이 3차사가 이 사람들의 1000년 전의 과거를 기억하는 성주신을 만나서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면서 잃어버린 비밀의 인연을 찾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지극히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영화 중에 나오는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승에서 용서받은 죄는 저승에서 죄를 묻지 않는다. 나쁜 사람은 없다. 나쁜 상황이 있을 뿐. 용서를 빌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었던 거겠지. 이런 단어들. 등장인물 3처사 중에 하정우라고 하는 배우가 열연한 강림도령이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는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괴로워하며 지냅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한 분들에게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기로 합니다. 강림도령이 아버지와 동생을 용서하지 못해 1000년 동안 괴로워하며 지내는데 가든5 CGV 절찬리 상영 중 되시겠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김영화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힘든 주제이며 동시에 인간을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주제다. 이 영화를 제작하는 내내 나는 용서와 구원이라는 주제를 안고 씨름했다. 사람들은 용서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용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희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용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유명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불편한 부분을 용서가 파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행하기 참 어려워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잘 찾아지지 않는 책 66권 1189장 성경 중에서 달랑 한 장짜리 분량의 책, 그러나 전반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흐르는 아름다운 책이 바로 우리들이 읽은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신입니다. 빌레몬은 1세기 소아시아 골로새 지역의 귀족이자 유력한 지도자였던 사람이죠. 이 편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서 내용이 공개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빌레몬서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주 노예인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다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회심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옥중에 있던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소설가 최인호의 2년에 나오는 문구처럼 이토록 넓은 세상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당신을 만났다. 하필이면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오네시모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내가 만난 이 바울이 내가 도망친 빌레몬과 가까운 사람이었을 줄이야.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마 세상이 무척이나 좁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한 성도가 되었죠. 바울 역시 오네시모의 회심과 그의 진정성, 그의 능력을 보면서 오랫동안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마음에 걸렸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고 그로부터 도망친 도주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일단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없고 용서 없는 회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를 때 빌레몬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기억에 빌레몬은 헌신적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빌레몬이 없는 골로새 교회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 여러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빌레몬의 인간됨과 신앙의 면면을 알고 있는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 용서해 줄 것을 확인하면서 그에게 이 사면 추천서를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빌레몬서인데 우리가 오늘날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정작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당사자인 빌레몬의 입장에 선다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그렇지만 여러분, 남의 얘기는 쉽게 보이고 내 얘기는 어렵게 보입니다. 노예 제도는 1세기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에 있어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였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서구 학문의 사상, 정신적 스승이 되는 분인데 그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노예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곳에서는 우정도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장인과 연장 사이에, 영혼과 몸 사이에,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전자가 후자를 사용해 유익을 얻을 뿐이다. 생명 없는 사물을 향해 우정이나 정의를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 없는 노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이게 무슨 얘기가 싶지만, 노예는 뭐래요? 생명 있는 연장. 망치가 어떻게 목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연장이 목수하고. 그저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더러운 물건, 불량품 연장일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도주노였던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빌레몬에게 그 노예를 돌려보내는 건 더 대단한 거예요. 바울은 당시 빌레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주 노예는
다시 잡혀왔을 때 잔혹한 형벌에 처해졌고, 이 노예를 숨겨준 사람도 상당한 처벌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값비싼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서 달아났을 때 생겨난 그 노동력 부재로 생긴 물질적 손해와 배신감은 아마 빌레몬에게 절제하기 힘든 분노를 유발시켰겠죠. 이런 분노는 다시 잡혀온 노예들에게 아주 잔인한 안갚음으로 행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이라면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돌아와서 사역의 조력자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했죠. 내 허락이 없이는 내가 오네시모를 내 맘대로 쓰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빌레몬서는 그런 의미에서 일상의 문제를 풀다가 성경이 된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마틴 루터는 빌레몬서를 가리켜서 기독교 사랑의 정수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녹아있는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레몬서는 시대적인 통념을 뚫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이, 성도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이죠. 당시 노예제가 근간을 이루던 사회에서 빌레몬과 바울 사이에서 오간 이 편지를 보면 정말 기독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종인 오네시모, 주인인 빌레몬,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세 사람, 빌레몬, 오네시모,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빚진 자다, 그 얘기입니다. 빚지고 있다.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빚지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그리고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고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빚진 자다.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바울의 멋진 말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8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첫 번째, 바울이 이 편지에서 참 멋진 모습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 말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고 말투, 애티튜드 같은 거, 태도 같은 거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는 너와 나 사이에서 내가 갑이지만, 갑은 을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도리어 부탁하는 태도를 취하겠다.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남편 되시길 축원하고 부드러운 아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창옥이라는 강사가 있어요. 그가 TV에서 한 얘기들 들어보시잖아요. 제가 듣던 중에 빵 터진 부분이 있었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들 예쁜 거 오래 못 간대요. 여자들 안 예쁜 거 아예 못 간대요. 여자들 오래 가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예쁘게 말하는 여자가 오래 간대요. 할렐루야. 예쁘게 말하는 여자가 오래 간대요. 정말이에요, 정말.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무리 상대방이 맞는 말을 해도 그 맞는 말이 싸가지가 없으면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유시민이 얘기했지만 자기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 맞는 말을 해도 싸가지 없이 들리는 거예요. 롯데리아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엔젤리노스에서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손님들이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이래버리면 50% 할증,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말하면 할증 없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말하면 20% 할인해 준대요. 이 취지는 갑을 이슈가 논란이 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드러워야 돼요.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두 번째, 바울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종인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주인 빌레몬에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어요. 뭘 들고 나온 거지. 그래서 손해를 끼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손해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되었건 아니면 둘 다 되었건 간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말은 내 앞에 달아놔라 그 얘기입니다. 달아놔라. 외상하자.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에서 내가 친필로 쓴다고 했습니다. 눈에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필경사를 통해서 구술해서 편지를 쓰게 했지만, 그래서 많은 바울 서신들이 필경사가 대필했지만 특별히 빌레몬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썼다는 겁니다.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재차 오네시모의 채무 이행을 할 의지가 있음을 굳게 드러내는 대목이죠. 내가 보증한다. 일종의 각서입니다. 오네시모는 내가 가슴으로 낳았다. 그러므로 오네시모와 함께 내가 책임을 나누어 지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 말하기를 빌레몬서를 설교하면서 만일 빌레몬이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 빚의 상환을 요구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틀림없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웠을 것이다. 바울이 옥살이 중이었으니 말이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헌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22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돈이 있었겠는가? 그런 사람이 무슨 금전적 피해 보상을 한다는 말인가? 뻥 아닌가? 허언 아닌가? 저는 허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일에 빌레몬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라고 바울에게 말했다면 빌레몬서의 어투로 보아서 바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빌레몬하고 그걸 갚았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정리했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사람이 얼마 빚을 졌든 내가 보증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게 달아나라. 그 사람의 빚은 내게 달아나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위가 뭐냐?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밥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위는 밥사 학위래요. 밥사 학위. 누군가를 향해서 밥 한 번 사보지 못했거나 밥 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 결단코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저 사람의 죄를 나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참 하기 힘든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접도 못하는 노예에 불과한 사람, 자기 가족이나 친구도 아니고 바울이 신세를 진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을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코이노는 동역자, 동무라고 부르고 있어요. 빌레몬, 너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은 오네시모가 아니라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라. 내가 갈 수만 있으면 내가 직접 갔겠지만 네가 알다시피 내가 지금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냐. 그러므로 그에게 계산서를 청구하지 말고 내게 가지고 와라.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바울의 이러한 말은 예수님의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구해준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그리고 여관이라고 하는 건 호텔과 병원을 당시에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곳인데 주인에게 부탁하잖아요. 처음 보는 여관 주인이 신뢰할 만한 액수,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을 2데나리온을 건네면서 하는 말,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내 볼일 보다가 만난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고요. 사마리아인이 쳐다도 안 보던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러한 용서를 이러한 거를 한다고 그래도, 선행을 한다고 그래도 나에게 되갚을 만한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한테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사탄이 우리에게 청구하는 죄의 값, 그 사망을 예수님이 당신이 회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세 번째 아름다운 말씀은 뭐냐면 20절 21절 말씀인데,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해요. 아주 친근하게 부릅니다. 오 형제요. 앞서 7절에서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그 평안을 좀 내가 맛보자, 그렇게 말하면서 빌레몬을 향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너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실천해 줄 줄로 내가 안다. 오늘 빌레몬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가 궁금합니다. 성경은 바울의 편지 이후의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과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 기대한 대로 그를 용서하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그를 질책하고 심한 벌을 주었을까? 궁금한데 단서는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요. 그것을 보면 빌레몬이 바울의 말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의 기대대로 그의 곁에서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사 기록을 보면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감독을 역임한, 에베소 지역의 감독을 역임한 인물들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당시 안디옥 지역의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몇 명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중에 한 통이 당시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오네시모에게 보내졌습니다. 학자들은 이그나시우스의 편지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도망친 도주노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것에 생각이 일치하고 있죠. 한때는 도망친 노예였는데,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어엿한 교회의 감독이 되고 그리고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서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 가면 유명한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제136군 히스토릭 빌딩이에요. 건축 형태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상은 이 교회를 세운 두 신앙인의 이야기가 더 감동적입니다. 당시에 이 남녀, 양반, 머슴 이게 구분하여서 차별하던 우리나라 1860년대의 미스터 선샤인 시대의 상황입니다. 장로 조덕삼과 목사 이자익의 이야기죠. 교통의 요지고 사금광산이 있어서 사람들로 북적대던 김제 용화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부자는 누구였느냐? 그 조덕삼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부모를 잃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향인 경상도 남해를 떠나서 금산까지 온 17살짜리 이자익이 있었죠. 조덕삼은 이자익을 마부로, 말을 모는 마부로 들어 앉혔습니다. 그리고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자익을 이 조덕삼은 자기 아들과 함께 학교도 다니게 하고 공부도 시키게 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도록 해요. 일찍이 이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던 이들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김제의 금산교회에서 이 두 사람,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어떤 직책이냐? 장로보다 낮은 직책이고 집사보다 높은 직책이에요.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권사 뭐 이쯤 되겠습니다. 교회 행정과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었어요. 조덕삼과 이자익, 양반과 모슴이 둘 다 권사가 되고, 그리고 1907년 금산교회 장로 선출 투표에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에 오릅니다. 신분 질서가 엄격했던 시절에 주인과 모슴이 경쟁 상대가 된 건데 한 사람만 되는데 투표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죠. 모슴이 됐을까요? 양반이 됐을까요? 교회에 머슴이 많았을까요? 양반이 많았을까요? 성도들 가운데 누가 됐을까요? 조덕삼이 됐을까요? 이자익이 됐을까요? 얘 우리 이자익이 된 거예요. 이자익이 장로가 이자익이 된 거예요. 머슴이. 그럴 때 조덕삼 권사가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제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권사님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더 높으신 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실 겁니다. 양반은, 이 지주는 먼저 선택된 머슴을 조금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가 된 이자익은 이 미국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강단에서 설교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
조독삼은 강단 아래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서 설교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에서는 이 이자익 장로가 조독삼 권사를 주인으로 깍듯이 섬겼다고 그러죠. 후에 이 이자익 장로가 소명을 받고 평양신학교에서 목회자의 공부를 하느라고 강단을 비울 때는 대신 이 조독삼이 설교했고, 이자익의 모든 이 학비는 물론 가족의 생활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독삼 권사는 3년 뒤에 이 금산교회 장로가 되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1915년 이자익이 신학을 마치고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부임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로, 자신의 교회로 청빙한 사람이 바로 이 조독삼 장로였다는 거예요. 이자익 장로는 장로교 총회에서 3번이나 총회장이 될 정도로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는지, 1세기 노예제도가 팽배한 세상에서 우리는 아주 짤막한 서신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을 잠깐 엿봐요.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를 통해서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 앞에 가서 용서를 비는 2번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인이 나를 죽이면 죽으리라.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 시간 다투지 마시고, 시간 자꾸 질질 끌지 마시고 2번 죽을 수 있는 용기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안하다, 날 용서해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오네시모, 그런가 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종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 빌레몬의 관용,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는, 그리고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을 그 2사람 사이에 서서 그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게로 계산하라, 내게로 달아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바울의 사랑. 여러분, 이 3사람이 보여주는 탈세상적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3사람 사이에 공통점으로 흐르는 이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이 3사람 모두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흉내도 못 냅니다. 여러분, 이건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크리스찬들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정말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은 사람이면 이거 흉내도 못 내, 흉내도 못 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주기도문을 배웠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용할 용서도 너에게는 매일 필요하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매일매일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못하죠.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얼마야? 얼마면 되겠어? 교통사고가 났어요. 잘못했다는 말을 하래요, 말래요? 보험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잘못했다고 말하래요, 말하지 말래요? 내 생각할 땐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바퀴가 동시에 구르고 있었을 때에는 잘못했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내가 모르는 무슨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사고를 냈어요. 주차하러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제 옆집에 있는 차가 후진하다가 쾅 박았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쌍방과실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옆에는 아들이 꼬마 애들이 3명 있는 그런 부인이었고, 저희 집사람이 100% 내 과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 내 과실이라고, 내가 다 물어줄 거라고, 내가 100% 잘못했다고, 저 차는 그냥 서 있었다고, 내가 박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 다 같이 이렇게 하다가 박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애기 엄마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 얼마야? 얼마면 되겠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마땅한 권위로 너에게 말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정서적인 압박이 편지를 전편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도저히 거절할 수 없도록 아주 부드러운 압박을 하고 있죠. 그건 왜 그러냐? 빌레몬, 너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용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흐르는 이 성령을 체험한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 둘 사이에 오고 가는 말, 오 형제여 나로 너로 평안을 얻게 하고 나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지킬 줄을 아노라. 이게 용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말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모인 채무탕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비유의 말씀에서 악한 종으로 전락한 사람, 그 사람의 문제를 뭐라고 보셨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10,000달란트 용서함 받은 채무자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돈을 꼬간 그 100데나리온 꼬간 아무것도 아닌 돈 그거 꼬간 그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에게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한 갑질의 심판자가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넌 악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를 붙잡아다가 용서해 주신 것을 다시 철회하시고 감옥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도 결단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 너무나 힘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개포교회 가운데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발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누구를? 나의 가족들을, 남편을 용서하시고요, 아내를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을, 나의 누나를, 나의 동생을, 내 언니를, 내 자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셔야 되고 용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을, 그리고 어떤 경우엔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오네시모처럼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참 힘들고 불편한 자리 앞에 서는 용기, 그 용기를 발휘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피해자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빌레몬과 같은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도모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빚진 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바울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세워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재단을 기뻐하시고 진짜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가, 또 우리 국민들이 용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빌레몬처럼 용서하는 사람, 오네시모처럼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처럼 당사자도 아닌데 제3자에서 내게로 회개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용서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지옥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많은 사람들 하나님 용서하면서 그렇게 쓴 것들을 전혀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소득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실천하고자 결심하며 흩어지는 주의 귀한 종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